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5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Nehemiah chapter 7.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5페이지 정도에 있는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읽으시고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우리 중에서 태어난 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건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1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의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게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두부 자르듯이 70년 뒤에 무슨 일이 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뒤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제 통치를 받은 게 36년이지만 그 앞뒤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지배를 받고 살아왔어요.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거의 다 모르실 텐데요. 함석헌 선생님이 아주 강조했던 게 있어요. 어쩌면 이분의 가지고 있던 독특한 사고방식 중에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얼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 민족에게 얼, 정신, 그 마음의 어떤 중요한 의식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있으면서 어쩌면 우리 선조들이 머리를 길렀잖아요. 단발령이나 그 다음에 한글을 쓰지 못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일련된 일들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던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 있는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들, 거의 1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의 무너져 있는 마음을 세우는 일을 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사람을 쓰시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때 아주 잘 나가던, 나라로 따지자면 페르시아라는 제국 속에서요 넘버 2였습니다. 다른 민족 출신인데 넘버 2가 됐다는 건 그 보통 노력을 한 게 아니죠, 그죠?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고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자기의 속마음을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냥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커피도 마시고 뭐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술도 한잔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나누고 왕이 신뢰할 만한 신복 중에 신복. 그러니까 위치로만 둘째가 아니라 어쩌면 왕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요, 남자 출신의 사람이 그 자리까지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어려울 때는 마음을 잘 지켜요. 여러분, 군대 이등병 때 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잘하지. 고3 때 시험 치기 직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언제가 위기가 오느냐, 갑자기 콧구멍에 바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냥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인생이라는 게 이럴까요? 라고 하는 말이 생기면 참 어려워지고 힘든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날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참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운동을 해보면요, 뭐가 신기하냐니까, 조금 처음에 이제 안 하던 운동을 하면 온몸에 이제 그 고통이 와요. 막 그냥 통증이 오고 근육통 때문에 이제 앓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플 때, 사람이 두 종류잖아요. 아프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플 때 해야 근육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통증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그러고 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열심히 좀 해도 별로 이렇게 근육이 크지 않아요. 안 하던 운동을 했다고. 제가 이제 이틀 전에 하체 운동을 하다가 이제 다른 기계가 좀 비싸가지고 미친 듯이 한번 했다가 지금 하체가 지금 막 죽을 것 같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든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체 운동 열심히 했는데 이게 별거 아닌가? 그러면서 또 나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이 시간이 부족할 때 집중력이 생겨요. 그렇지 않던가요? 어느 때 제일 잘 되던가요? 시험치기 5분 전. 그 보통 5분이야. 그냥 일반적으로 5분이면 그냥 딴 생각하면 5분이 쉽지 않아 할 텐데 막 선생님이 딱 시험지 들고 딱 나타나가지고 책 집어넣어 그럴 때 그 마지막 왠지 모를 것 같은 마지막 볼 때 이 저인망으로 하나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하나 펴가지고 막 물어보고 이제 열심히 마지막 달달달 외우다가 이제 바로 시험 친단 말이에요. 그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쩌면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수 있다. 평소 때는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그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들이 나를 버티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한 게요. 평소 때는 시간이 엄청 안 가기도 하는데 겁나 잘 가기도 해요. 어느 순간에. 근데 언제 안 가느냐? 군대 가가지고 화생방 훈련 받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시간을 멈춘 것 같아요. 진짜 1초가 얼마나 길게 가는지요. 그 시간이 막 어떨 때 보면 시간이 휙휙휙 지나가 버릴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그래서 그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역사란 무엇이냐?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어떤 내 삶에 여러 가지 도전과 고난이 오는 데 대한 내가 어떻게 리스판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퍼스널한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감당해야 될 거, 각자가 맞닥뜨려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 쌓여지고 있고 무엇이 무너지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아무도 기억도 안 나겠지만 무엇이 쌓여져 가고 있고 무엇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순간에 누구를 쓰시느냐? 헌신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더 중요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것을 지키면서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왕 앞에서 그 아름답고 대단한 자리를 다 내려놓고는 스스로 부탁을 해가지고 어디 가느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황무지 같았던 남유다, 성벽이 무너진 지 100년이 넘어버린 그 땅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도 여러분 외부의 수많은 사람들,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유다 안에 정착민들 속에서 서로 혼인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미 이 집단이 이 유다 민족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현실에 자기 이익에 자기 어떤 느낌이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 자리를 갔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유다라고 간다고 했을 때 아마 다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좀 멀리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사역을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사람이 그런 분들이 참 드물거든요. 요즘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랑하고 참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보통 여러분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이런 게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좀 유명한 교회 가서 좀 알려진 교회, 대형 교회 이런 데 가가지고 청소년부 담당하고 그렇게 해야지 탄탄대로가 열리잖아요.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바닥도 이런 게 있어요. 이력서 내면 절대 안 돼요. 소문이 나가지고 직접 전화가 와야 돼.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와주실래? 이러면 이 전화 받았다는 게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거든. 야, 전화를 받았지 않냐 옛날에? 대학원 3학년 때 이제 부산에 있을 때인데 누구한테 전화 왔냐면 아마 들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하기 전이었어.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이제 무마옷 타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대학원 올라간다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강은도 전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저 이찬수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놀란 거지 내가. 이분이 왜 나한테 전화를 했나. 그러고 왔더니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력서 죽으라고 쓰거든요. 여러분 삼성 어디 유명한 회사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게 사랑이 없는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교회들요.
이력서 쓰려고 하면 50장, 60장, 자기소개서 100장씩 써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서 보지도 않아요. 이미 다 아름아름 좀 괜찮은 사람들 내부 검증 다 끝나고 직접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다 끝난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친구도 보니까 잘한다는 소문이 막 좀 나니까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어느 교회로 갔냐니까 지금 있는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떤 삶을 살고 내가 내 계산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일들을 마지막까지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갈등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더 주시겠지. 아니요. 이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그 친구는 굉장히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그것에 따른 수많은 부작용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편하게 하고 싶어요. 소위 말해서 예배 분위기가 딱 잡혀있는 교회가 있어요. 찬양팀 끝장나고 그냥 뭐 찬양 인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만 찬양 잘하는 게 아니라 회중을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뭐 그런 팀들 많잖아요. 마커스니 뭐 어노인팅이니 왜 사람들이 찾아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이 별로 안 되는데 거기 가면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보헤미안 랩소디 보면 알겠지만 한 10만 명 모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면 거기서 느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아우라, 그 어떤 그 짜릿한 느낌이 있잖아요. 기독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면 잠시 자리만 앉아있으면 마치 어떤 느낌을 선물하느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기독교도 장사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앉자마자 왠지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느낌적 느낌으로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설교를 딱 하는 순간 나는 왠지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주고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끝내고 정리를 하면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탄탄대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느낌적 느낌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으냐면 그런 서비스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 우리도 알다시피 그 시작을 한 건지 마친 건지 서로 알 수 없는 묘한 상태에서 뒤에 있는 어른들이 찬양 안 하면 앞에 있는 애들이 진짜 뭐 찬양 인도를 못할 판이에요. 참 쉽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저도 마음에 확 그냥 들어버릴까? 그냥 한 명씩 만나가지고 진짜 의자 밑에다가 전기를 좀 심어가지고 찬양 안 하는 놈들 휴대폰 번호 들어가지고 오늘은 48번 사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해버릴까? 그런 마음이 요만큼씩 들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데 가기를 원해요. 그런 데서 내 모습이 좀 감춰지길 바라는 거죠. 어딜 가도 사진이 잘 찍히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찍잖아요. 민낯으로 확 드러내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편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인생길에 아름답고 즐겁고 편안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자기 고향 걱정하고 그냥 돈 좀 보내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될 텐데 무엇을 받느냐?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고 이런 훈련을 시켰던 이유와 목적이 뭘까? 그러고 나서는 정말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키 작았던 삭개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삶을 성경은 몇 가지로 이렇게 줄이고 있어요. 세리장이었다. 그냥 세리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핸디캡을 갖고 있던 친구가 세리장이 되려고 했으니까 오죽 노력을 했겠어요. 오죽 최선을 다했겠어요. 제가 말년에 제대하기 직전에 이제 전역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들 때만 해도 전역자 교육을 누가 했냐면 부사단장님이 하셨어요. 부사단장이 두 종류예요. 사단장님이 있고 부사단장님이 있는데, 부사단장은 이제 진급이 잘 안 되셔가지고 별을 달아야 되는데 별을 못 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니까 사단장이 육사 기수로 자기보다 아래예요. 그러니까 선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장도 얼마나 좀 부담스럽겠어요. 선배님인데, 학교로 보면 선배님인데 계급으로 보면 자기보다 낮지만
이 선배님 동기들 중에서 사령관도 있고 이러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산원장 중에 이제 요런 케이스는 군인인데 군인이 아닌 듯한 초월적인 그냥 걸어 다니는 그냥 뭐 쭉 다니고 주말 술 먹고 있다가 상장님 만나면 아이고 그러면서 뭐 인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 부산장님이 계시고 한 분 어떤 분이 계시냐면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산장님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저녁 교육을 누가 했냐니까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이셨는데 여러분 장교가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ROTC라고 들어봤죠? 어른이 물으면 끄떡거리지 말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학사라고 들어보셨죠? 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요. 근데 육군만 한번 따져봅시다. 공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삼사관학교라고 있어요. 삼사관학교가 있는데 지금이야 삼사관학교가 자리를 많이 잡았지만 저희들 때만 해도 삼사관학교가 어딘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적인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부사단장님이 삼사관학교 2기생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2기생으로서 1기부터 토탈해가지고 최초로 대령을 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똑같은 대령이라도 배 나온 대령이 아니라 정말 소위 같은 대령 같은 분인 거예요. 머리도 얼마나 짧게 자르시는지 딱 들어오시는데도 옷을 입었는데 군복을 입어도 그냥 진짜 신병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대령이셨어요. 그래서 정도 이제 뭐 말년들이잖아요. 다 병장들이라가지고 뭐 차려 경례 그러고 뭐 부사장님 기다려 경례 그러고 뭐 경례하고 이제 앉아라 그러더니 다 그러더라고 이분이. 내 어깨 위에 올려있는 이 대령 계급장이 난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출신적으로 제한이 있는 사람이다. 난 육사 출신이 아니라 삼사관학교라서 내가 대령이 달 때까지 너네들이 볼 때는 그냥 대령인가 보다라고 느끼겠지 몰라도 나는 이 대령 계급장을 달 때까지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이다. 장교로 인간하고 나서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남들이 걸어다닐 때 나는 뛰었다. 육사 출신들이 웃고 있을 때 나는 피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지고 그런데 말이다. 내 어깨에 있는 이 대령 계급장하고 너네들 가슴에 달려있는 짝대기 4개하고 바꾸라고 한다면 난 0.1초의 갈등도 없이 바꾼다. 왠 줄 아니? 네 젊음이 그만큼 소중한 거다. 와 진짜 그 말이 가슴에 팍팍 꽂히더라고요. 진짜 뭐 아멘할 뻔했어요.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군인처럼 살았는지 그 노력을 하는지 그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 몇 년 전, 벌써 한 10년 전인데요. 국군의 날 TV를 보다가 어떤 그 특집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찬양팀 같이 하고 있었을 때 김원대라고 하는 대위가 있었어요. 참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고 부인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요. 정말 군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대대장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리더십이 탁월하신지요. 어떤 애가 뭐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그때도 그랬거든요. 부대원들이 잘못을 하면 뺑뺑이라는 걸 돌아요. 완전 군장하라고 계속 연병장을 도는데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도 되게 힘들다. 근데 그분이 중대장 할 때도 어떤 일을 했냐니까 애들이 사고를 치고 잘못을 하면 그 아이랑 같이 중대장이 완전 군장하고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중령인데도 그때도 그걸 하고 있으시고 이분이 결국 별을 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한순간을 버텨내는 거예요. 어려움의 고난들, 어려움의 역경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순간들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나에게 오는 그 어려움들을 그냥 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의자 하나씩 나르자는 걸 해요. 여러분 그냥 어쩌면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강 건너 불공경하듯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명령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사람, 무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또 한 명의 무모한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냐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뭘 봤냐? 하나냐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면 느끼는 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두려움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휴대폰하고 딴짓거리하고 하겠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삶이 움직여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기간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뭐 입시나 아니면 취업하는 문제는 그렇게 시급하게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중량감, 하나님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있죠.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있어요. 이걸 헬라어로 하면 독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뜻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압감. 하나님의 그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allure. 하나님은 매혹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면 막 뛰어들듯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매력적이고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만난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하나냐를 만난 위대한 사건. 여러분 마치 다 널브러져 있고 성벽은 겨우 재건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지어지지 않았으나 그 두 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씩 짝 맞추듯이 만들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나서 하나님이 마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바벨론 중심에서 페르시아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들을 만나거든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만나고 에스라가 거기에 있고 느헤미야가 있고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만나면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꼭지점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살아가야 될 진짜 삶이 있고 진짜 지어져야 될 그런 아름다운 영광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과 여건은 늘 우리를 좌절로 아니면 고통으로 아니면 무너짐으로 이끌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 스스로를 어떻게 다시 도전하고 정비해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짜증나요. 살아가는 게. 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한 번 그것을 받아내고 또 한 번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걸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젊음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내 마음과 영혼이 무너져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슬럼프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길들여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단정짓고 살아가시나요? 거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삭개오가 올라가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저는 아까 부산장님 그분 보면서 그때 이분이 진짜 삭개오처럼 살았구나, 인생에. 그런데 올라가면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대령이 되면 별을 달면 행복하겠지. 근데 그분 표정에 할 수 없는 그 허전함들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딱 두 마디 하세요. 예수님 이런 게 너무 좋아. 길게 말하는 게 너무 좋아. 삭개오야 내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옛날 성경은 뽕나무고 이번 성경이 바뀌고 난 다음에 감람나무로 수종이 바뀌었어요. 그 하여튼 나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무는 나무인가. 옛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뽕나무였잖아요. 그죠? 이번에 보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바뀌었어. 하여튼 이 사람이 올라가는데 주전공인 거예요. 부럽지 않아요? 뭐 열내가지고 나 이번에 성적 올릴 거야 그러면 악으로 까물어서 올리는 놈들 부럽지 않냐고. 그쵸? 독한 사람들, 나 이번에 5kg 뺄 거야 그러면 막 6kg 빼고 이런 애들이 부럽잖아. 부러워야지. 부럽지 않아요. 그쵸? 나 이번에 진짜 해가지고 막 이번에 승진할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해내는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천형제 21세기형 인간에서 가장 칭찬받을 만한 스타일이 삭개오거든요. 그는 작았으나 결코 작지 아니하였다. 이런 책 썼으면 대박 났을 거야. 현실은 작았으나 가슴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다. 한계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일 뿐. 이런 거 썼으면 아마 대박이 났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안 되지. 출판사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뭐
엄청나게 됐겠지.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였거든요. 올라가면 될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내려오너라. 내려와야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이 있거든. 내려와야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거든.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자꾸 인생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러면 올라가겠구나. 다음은 이렇게 되겠구나. 지난주에 성경 공부에 뭐 설교는 하나도 안 남고 뭐 창세기가 뭐냐 이래가지고 뭐 서로 뭐 차가 뭔지 그거 얘기하다 끝났다면서요. 아휴, 답답해라. 제네시스. 알아듣 거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더 내려올 수 있느냐, 더 낮아질 수 있느냐, 어린아이처럼 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울산 지역에 집회 투어를 같이 갔었는데요. 이제 같이 갔던 분 중에 이제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장종택 목사님이 이제 그 재미난 일이 진짜 많아요. 머리가 없으시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면도기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미세요. 그러니까 기독교계는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합천에 집회를 갔다가 그 교회 숙소를 합천 그 호텔을 잡아준 거예요. 근데 합천 그 호텔이요. 그 해인사 바로 앞에 있어요. 스님들이 많이 오셔. 그날따라 그냥 이제 갔는데 앞에 프론트에 있던 직원이 한 분이 머리를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스님 이렇게 근데 우리 형님이 또 재미난 사람이거든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손 모아서 이렇게 손 모으면서 그랬대 자기 그랬대 할렐루야 뭐 은혜로다 뭐 그 유명한 찬양들이 좀 많거든요. 뭐 그 이런저런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투어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제일 열심히 찬양한다. 애처럼. 나이도 50 넘어가지고 있는 형님이 그 낮아짐에서 있는 그 제가 사실 놀리거든요. 그 형님한테. 그 형님이 자꾸 그러는 거 자기는 사투리 안 써. 김해 출신이거든요. 자기는 나보고 뭐라 그러더라. 야, 너 어떻게 서울 생활이 15년인데 표준말이 안 되냐? 그랬더니 너무 재미나요. 나보고 언도야 이러더라고요. 내가 옆에 있던 이무현 목사가 형님 언도가 아니라 은도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언도라 그랬냐고. 그 경상 사람들이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참 재미나요. 그래 뭐 놀리기도 하고 그 뭐 이렇게 저렇게 웃기기도 하고 그 형님이 얼마나 몸이 단단한지요. 이 키도 좀 작으신데 종아리에 조선무를 2개를 넣어 다니면서 큰 깍두기를 담을 준비를 하고 계셔. 얼마나 단단하신지 제가 농담 이렇게 쳐도 얼마나 애기처럼 잘 받아주시는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냐니까 해맑은 거예요. 그렇다고 인생이 행복하냐? 애가 3명이거든요. 둘째 애가 죽다 살았어요. 다른 일반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면역력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가끔씩 감기약 먹듯이 걔는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도 참 속이 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게 있느냐? 진짜 자유함이거든요. 내려오니까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다 강박 관자들이잖아요. 이거 안 되면 끝날 것 같고 이거 무너지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때로 물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못 오른다고 해서 죽지 않거든요. 거기에 못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느헤미야가 보면 굉장히 애잔하고 아프고 힘들어요. 성벽이 제대로 재건이 안 되고 지켰지만 언제든지 와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계속 있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은 큰데 사람들이 들어와 살질 않는 거예요. 와줘야 다시 남유다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 사는 동네가 되고 성벽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그 공동체가 다시 빚어져 가는 소망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현실은 만만치 않고 현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기대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걸 기대하고 오늘 인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느냐? 견뎌야 되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요. 버텨야 되는 게 있어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날 운동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을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 김종국 이런 사람들 보면 웃기잖아요. 그죠? 갑자기 운동하면서 너무 좋아. 이런 건 내가 볼 때 정도에 지나친 거고요. 하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가 있냐니까. 진짜 살려고 할 때가 있거든. 마음으로 엄청 싸워. 야, 가끔 막, 아우, 날 추워. 아, 하지만, 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광을 보겠냐? 어? 내가 못 만든다고 보여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러다가도 아니야. 이러면 마음이 무너지니까 안 돼. 체력을 잘 보존을 해야지. 작년에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또 해야지. 나를 일으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가서 앉으면 겨우 몸을 움직여서 헬스클럽 가요. 가지고 옷 갈아입고는 늘 자전거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5분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 영광을 보려고 5단까지 올려가지고 내가 지금 막 살이 터질 것 같은데 그걸 또 10분을 12분을 축도하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제 또 더 타가지고 30분 채우고 또 근육 운동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라도 배라도 좀 더 집어넣으려고 또 복근 15분 추가하고 남이 보면 뭐 혼자 뭐 어디 국가대표도 아니고 막 깨끗거리고 한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운동은 두 가지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버텨야 될 때도 있어요. 신앙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버텨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버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내면에서. 버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쏟아 부으시는 것만이 모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은 거의 다가 버텨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참 제가 미안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청년들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또 우리 교회 이전하는 문제나 모든 것에 우리 청년들한테 좀 우선순위를 많이 줬었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방향을 얘기해줘야 되니까 이번에 이렇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의 통보하듯이 제가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도 일주일 내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저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한번 버텨보자. 한번 이겨내보자. 그렇게 상황을 만든 그분은 참 얄밉고 싶지만 그래도 한번 좀 뛰어넘어보자.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해왔다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이겨내는 신앙을 한번 훈련해보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버팁시다. 일상의 은혜 가운데 버텨야 될 은혜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 우리는 한 번도 안 쉬어본 사람 있잖아. 지연아, 그치? 쉬어보니까 처음엔 참 미칠 것 같았지. 존재감이 없어지고 집에서 밥 해줄 때 엄마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지연이랑 나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괜히 뭐 해가지고 뭐 집에 있는 개 쳐다보면서 네 팔자는 내 팔자는 이렇게 하고 뭐 마음속에 막 서로 막 안 해도 되는 우울증에다가 노래까지 잘못 들으면 끝장나잖아. 그치? 그런 순간이 있다면 신이야 쭉 서울 올라가지고 바쁘게 지내는데 늘 잔고는 없고 사고 싶은 옷은 많고 그치? 얘가 또 하고 싶은 열망은 또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남자친구한테 사주고 싶은 것도 많고 막 하주고 많은데 그치? 늘 돈은 없지. 이게 일상이란 말이야. 우리의 삶 속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나를 다독이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고3들 잘 들어야 돼. 이번에 시험 치고 수능 치는 친구들 그냥 퉁치지 마. 재수하면 된다 퉁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뭔가라도 해라고. 첫 번째 뭐 해야 되는지 아니? 공부하지 말고 운동해. 목사님 말 잘 들어. 나중에 공부가 안 되고 피곤한 게 아니라 몸이 안 되는 거야. 체력이 안 되는 거야. 멘탈이 그냥 쥐어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몸이 돼야 돼. 자기 몸부터 챙겨.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PC방 앉아가지고 아니면 저기 카페 앉아가지고 수다 떨고 그거 그만하고 뭐라도 하라고. 자기를 돌보는 일을 해야 돼. 또
한 번 결의를 다지고 또 마음을 다지고 또 해보자. 또 한 번 마음을 좀 다독여보자. 죽으라고 한번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일이 쉽게 진행됩니까?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뭐가 턱 걸리고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턱 걸리지 않던가요? 그러나 느헤미야가요. 그 고난이 오면 올수록 또 마음을 다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니 술술술 풀렸더라. 개뻥 중에 그런 상개뻥이 있어요. 그러면 종교를 바꾸시면 돼요. 저기 제가 소개해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딴 데 가셔가지고 그런 데 가시면 되고요. 복음적 가치 가운데 살아갈 때 늘 우리 인생을 늘 부여잡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가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있는데 힘들다 코스프레 그만하고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 푸른교회가요. 딴 건 모르겠고 힘들어도 같이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가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 날마다 인상 쓰고 살지 말고. 알았죠? 에? 인생은 다 힘든 거야. 쉬운 거 아무것도 없어. 뒤에 봐봐.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힘들어 몰라. 그래도 웃고 사시잖아. 얼굴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시험 시즌 고생하셨습니다. 밥이나 한번 먹죠. 네. 둘이 밥 먹어요.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도 힘내고 자기 기회에 빠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짐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나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들 수치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함께 나누고 함께 지어져가는 진짜 느헤미야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건설자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축해서 엄청난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온 사명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너진 내 내면의 수많은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미약한 힘이지만 무너진 이 땅의 수많은 영적 성벽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너끈히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올려드린 찬양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너끈히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